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먼저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호흡과 시간을 마음과 정성을 주 앞에 드리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포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8장은 주로 다윗이 주변 대적들을 물리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이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하니까 곧바로 7장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6절과 14절의 공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말씀하니 7장에서 다윗에게 만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말씀에 이 8장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특별히 7장 11절에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 8장에 그대로 이루어져 사방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7장 1절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시작했던 것을 생각하면 8장의 내용이 7장보다 순서상 앞선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8장 말씀은 7장이 아니라 5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맨 마지막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고 마쳤는데 이제 8장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시작하며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시간 순서를 따라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앞뒤를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5장부터 8장까지만 생각한다면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 말씀이 6장과 7장에 다윗이 내적으로 점점 영혼이 강성해짐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는데, 이 내적 강성함의 이야기를 앞뒤로 5장과 8장이 감싸고 있는 겁니다. 이 5장과 8장은 외적으로 강성해간 증거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는 겁니다. 내적인 강성함과 외적인 강성함. 실제 외적인 강성함이 5장과 8장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 함께 계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 즉 하늘의 신령한 복만 아니라 땅의 기름진 복도 온전히 임해오고 있는 것을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일인지를 이렇게 다각적으로 강조하여 보여주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한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하고 매사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은 계속해서 1절부터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시작해서 2절에 모압도, 3절에 소바왕 하다데셀도, 5절에 아람 사람도 쳤다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절을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에게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해 보이죠. 2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 사람은 살렸다. 학자들은 이 말씀이 2줄 길이, 즉 장성한 사람들은 죽이고 노약자, 어린이, 여인들, 1줄 길이 사람들 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잔인한 제국들이 정복 전쟁을 하던 모습과 하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가 전쟁해라, 치라 명하시기 전에 먼저 공격하는 전쟁을 치른 적이 없고 모두 다 방어전만 치렀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왕 삼으신 이유는 제국의 왕들처럼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먼저 가서 공격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전리품을 가져와 물자와 인력, 또 종들도 양산해 가는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권력자들이 군림하고 다스리면서 제국을 유지시키기 위해 종들을 학대하고 압제했던 저 애굽과 같은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 2절에도 보면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6절에도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14절에도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것이 아니라 제국주의로 자꾸만 치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과 8절은 다윗이 하다데셀의 기병과 보병을 사로잡았을 뿐 아니라 전리품으로 금방패와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치른 이 전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대신해서 치르는 성전이었다면 진멸하고 불태워야 마땅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자기 마음대로 진멸하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기고 아각 왕도 사로잡아 왔기 때문에 왕위를 잃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리품을 빼앗아 왔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치른 전쟁이 맞는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약탈전쟁 벌인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 8장의 말씀이 다윗이 왕국을 이제 세워가는 것이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해석하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과 동떨어져 기적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종들에게 상전에게 복종하라고 했지 너희가 자유를 외치고 해방을 외치고 종들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개혁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의 발전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무렇게나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 시대 상황, 고대 전제군주 시대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다윗의 부족함이 여럿 있어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이런 제국주의적 정책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결국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셨다라고만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너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만 사랑하셔서 그가 어떤 잘못을 하든 세상 방법을 취해서 이렇게 해나가든 다 문제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치 않으시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7장이 아니라 5장 맨 마지막 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한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국주의적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 자기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자꾸만 나가서 전쟁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강화하고 전리품을 빼앗아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나라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살펴보면 블레셋은 서쪽, 모압은 동쪽, 에돔은 남쪽, 아람은 북쪽에 위치하면서 이스라엘을 사방에서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의 블레셋은 다곤, 모압은 그모스, 에돔은 이방 신상과 가증한 우상, 아람은 림몬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 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 거룩을 세상과 다른 그 거룩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한 말씀은 모순이 되고 맙니다. 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은 전쟁은 모두 다 패했거나 또는 사울의 경우처럼 징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6절과 14절에 모두 다 다윗이 실패했다거나 또는 징계받았다거나가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반복하고 강조하여 이것이 다윗의 뜻이나 계획대로 치러진 전쟁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오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약탈하고 노력하며 왕권과 국력을 강화시켜 다른 나라들처럼 강대한 제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 전쟁한 것이라면 자기 국고에 쌓고 또 쌓고 전쟁하고 이기고 와서 또 쌓고 그렇게 했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11절 앞에 있는 전쟁들에서 얻은 것도 다 여호와께 드리고 이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에도 모두 다 같이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될 때가 많은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을 통해 적을 치러 나간 그 전쟁도, 조공을 받는 것도, 또 그들을 종 삼는 것도 모두 사람 앞에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죠. 우리 편에서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다윗의 태도와 중심에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당시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을 얻었는데도 최소한의 국력을 위한 것만 남기고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말씀들 중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한 말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다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렸던 것이죠. 이것은 또한 전에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했던 고백 그대로 나는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디를 가던 승승장구했던 다윗은 교만하고 넘어지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다윗이 그랬듯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는 자세로 마음 중심으로 행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하고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첫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나의 마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나의 언행심사 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인가? 우리가 살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다 흠없고 온전한 것들이었습니다. 내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흠이 없는가? 이것이 온전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겠는가?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자녀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맡기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고 있는 것인가 살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신 말씀 깊이 담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경험과 세상 이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르고 준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한 은혜 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행해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언행심사를 주 앞에 드릴 만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며 부족한 것들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한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는 복된 걸음걸음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오직 주님 앞에 주님 말씀 따라 주님께 드릴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 흠없고 정결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